목회를 좀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리라 하고 품고 갔는데 3개월부터 그 20만 원을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10년 넘게 갔어요. 10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제가 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저희 집에 쌀이 이제 교회에 쌀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요. 여러분 나람이 아세요? 나람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정구미 더 잘 아시죠? 근데 저보고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정구미를 누구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너를 갖다 주면 어떻겠니? 내가 엄마 정구미 이런 거를 어떻게 먹어? 이거 이상한 사람만 먹는 거 아니야?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품 연단 훈련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 알겠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것이 지금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꼭 하나 달고 있지 않으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되기는 했어요. 이제 그런 아픔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마리 저한테 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 먹고 오늘 아침 일찍 굶어가지고 엄마 집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밥을 딱 해주는데 밥을 푸는데 세상에 여기다가 고봉에 이만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참 내가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먹나 이러면서 그냥 눈물의 밥을 먹는데 우리 엄마 아무 소리 안 하고 저쪽으로 가시고 저 혼자 그 밥을 다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아직도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쌀에 대한 그런 이제 제가 그렇게 며칠 굶었어요. 이 얼굴에 굶었다고요. 나가서 돈 벌으라 그러지. 아니요, 저는 개척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계속하는 뭐 응답으로 내가 해줄게 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이라 제가 지금 14년 됐거든요. 14년 동안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응답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사인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사실은 왔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제가 눈물이 치유가 될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할 때 제가 그 눈물의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거의 유아실에서 4명이 같이 잔 거예요.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환난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이제 전기장판이 있잖아요. 당연히 기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전기장판에서 우리 셋이 잤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옆에서 그럼 주무세요. 그럼 저는 이쪽에 잘게요.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냉방해서 우리 남편이 잤구나. 그런데 그거를 남자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왜냐하면 본인이 개척한다고 그러고 저는 안 한다고. 근데 6개월 만에 제가 승낙을 한 거거든요. 제가 모교에 가서 지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간 거라 저는 이거 2개만 생각하면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도 영서를 쓰는데 주님이 이래요. 아까 사실은 맹맹했는데 마지막에 눈물샘이 터지더라고요. 영서를 쓰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죠. 너가 인내하고 잘 건너왔다. 네가 그 남편을 안 데리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니? 네 남편은 어떻게 됐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남편이 도대체 이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 남편은 어떠길래 지금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또 영상을 또 써나가니까 네 남편은 얼마나 너 데리고 다 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또 이게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에 대해서 또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은 목회자니까 누가 뭐래도 당신은 목회자야.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 보듬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이제 어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제가 개척을 해도 사역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은 뭐 15명 이런데 애들은 막 20명, 30명 막 그렇게 붙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밥 해서 그렇게 먹이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시골이거든요. 제가
저희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평현리라는 곳이 군부대에 있으면서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고 또 가평자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그때만 해도 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캠프도 데려가지만 제가 서울랜드 과천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옆집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차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주례를 하는데 그거를 안 빌려주시지? 저는 이제 이렇게 까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차비밖에 없어요. 이제 아주버님 차를 빌려가지고 5명 우리 남편 나 해갖고 애들 이제 5명씩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는 차비가 없어. 오는 차비. 그래서 그때 애들 돈가스 사주는데 저희는 못 먹고 애들 이제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 차비를 누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돈을 안 줘요.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걔한테 야 너 2만 원만 좀 줘라. 내가 이따가 현리 가서 2만 원 줄게. 그래갖고 이제 2만 원을 이제 받아놨어요. 마음 편하잖아요. 일단 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가 갈증돼서 저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현리 가서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수치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리까지 오는데 현리 거의 도착하는데 이미 출발할 때부터 앵꼬였기 때문에 앵꼬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릉부릉 거의 도착하는데 부릉부릉 여기에 지금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룩 들어가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2년 돼서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에도 신분증을 줘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 짐이 그 안에 그 속에 어딘가에 있는데 몇 단계로 저를 상처 제가 이제 입은 거예요. 입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돈이 그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애들한테 그랬죠. 제가 이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보상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도 애들은 사역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캠프에서 여행자 보험을 안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저기 어려운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여행자 보험을 드는데 내 지인들이 다 꺼려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114에 딱 전화해가지고 제가 여행자 보험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딱 하나 해주셔요. 딱 해주시는데 그분한테 2차 해서 했더니 4,600원을 보내서 이제 캠프를 1년 했습니다. 또 2년 했습니다. 3년째에 제가 시도가 돼서 60만 원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는 막 시도됐다가 또 돈 있으면 갔다가 60만 원, 40만 원 벌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데 이분이 보험하시는 분이고 권사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 거를 해약을 하고 그것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권사님 예 알겠어요. 그랬더니 민기적 권사님 오늘 중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제가 감동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불에 넣게 오는데 제가 막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이분이 와서 어머 정말 저기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맹장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맹장을 걸렸는데 이분이 오시겠다는 거죠. 못 오시냐고. 내가 다 그거 받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계단에 올라오는데 복숭아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복숭아를 그 병원에서 복숭아 먹고 싶은데 누가 복숭아 사다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꿈에 제가 그때는 사모였어요. 2015년 사모였는데 꿈에 사모님이 물 좀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아닌 것 같아서 복숭아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복숭아를 가시고 나서 딱 물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아프다는데 정수기 직수로 그것도 직수로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가격까지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려다가 내가 25,900원을 어떻게 내지? 이런 마음으로 캔슬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접어두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뉘앙스를 주셨거든요. 조그맣게라도 뭘 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 그래서 권사님 이거 보니까 권사님이 이거 저기 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에다 전화해갖고 최고 좋은 거 더 없냐고 했더니 최고 좋은 게 없어. 내가 직수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저보고 운전자 보험 있으시냐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1년을 남겨두고 아깝지만 운전자 보험을 해약을 시키고 그걸로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밥 해주려고, 이거 내 의 드러나는 건데 이상하다. 반지 다 팔아서 나는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목사님 제가 그거를 그만두는 날까지 제가 도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또 안 돼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안 좋으시다는데 화재보험을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보험을 또 하나 주셔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목사님 실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실비가 또 있다고 실비를 또 들어주셔요. 그래도 조금 있다가 또 했더니 암보험을 또 해서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거가 8만 얼마 돈인데 제 거를 또 다 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대. 근데 뭔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자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눈이 좀 이제 계속 성경을 보고 하니까 눈이 안 좋잖아요. 이분이 안과 보험을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부산을 안 가면 포항이라고 그랬나? 포항을 안 가면 그 해주는 걸로 하고 포항을 가면 안 해주는 오직 하면 자기도 나에게 너무 투자를 해주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루하시나 보다. 주무시는 분이 있으셔갖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그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그 핍박 그 어려움을 겪어놨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서 저를 근심을 얻게 해주시는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